지난주 한국에서 일어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 정인이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8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한 후에 아기의 온몸이 멍이 들고 상처가 나도록 내버려두어 결국 아기를 숨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만은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는 목소리를 내었는데요. 저는 이 사건으로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가까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개척교회를 섬기는데요. 그 교회 옆에 큰 구황이 있었어요. 구황 아이들이 가끔씩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요, 옷은 깨끗한데, 깨끗한 옷을 입고 왔죠. 깨끗한데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옷 같이 느껴지고 또 얼굴이 그렇게 활기차지 않았어요.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면서 그 사건으로 고독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구구산을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고독이라는. 두 번째 정의는요, 처음 듣는 정의예요. 두 번째 정의는요, 부모 없는 어린 아이와 자식 없는 너구리를 고독이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처럼 혼자 매우 외롭고 쓸쓸함으로 고독하게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게오르기라는 사람은 고독을 이렇게 묘사했더군요.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괴로운 고통이다. 아무리 격심한 공포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으나 고독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작년 초부터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서로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한인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는 우리 동네에서 한 주간 내내 잘 안 되는 영어로 힘들게 일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말로 마음껏 떠드는 것이 우리의 낙이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으니요, 외롭고 쓸쓸하며 고독하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금요일 날 미국의 확진자가 30만 명이라네요. 이게 말이 30만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죠? 원하기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잘 정리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아름다운 식탁의 기도를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사람은 언제나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한계 때문에 결국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주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찾아갈 수는 있죠.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잠깐이죠. 그 사람 대신 아플 수도 없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렇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좋을 때, 행복하고 기쁠 때 우리 주님도 함께 행복해 하시고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인생에 험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잘 알죠? 잘 아시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는데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자주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는데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러노라. 저는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20대 초반에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예분 들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니까요 이렇게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잘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예배로 줄 예배로 빠졌죠. 그러다가 하나님부터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잠깐이 캄캄하더라고요.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어떻게 나갑니까? 바로 그때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던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뜨겁게 만났다는 간증이 적혀 있어요. 그것도 저와 상황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그런 간증이 보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본 것처럼 목요일 날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서 증거당하는 것도 보았죠. 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미국에 우리 아들 딸들이 사는 미국에 이런 일이 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저녁 내내 뉴스를 하는데 보면서 9/11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기억하시죠? 비행기가 빌딩 2개를 슬트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이고 어떻게 뭐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길게 설명되어 있는 1절 요지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화장실이 집 마당 끝에 있었습니다. 밤에는요 어릴 때 거기 무서웠어요. 누군가 가서 밖에 서 있을 때 안심하고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요 한마디로 풍정도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애국이라는 세계적인 강국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아수르란 나라가 나라를 확장하면서 둘이 수를 붙이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서 위험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유다왕 아하사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스라엘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아수르 나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지 못하여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진노였습니다.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42장 24절로 25절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앞장이죠.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유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느라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요,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이요 죄를 범하지으면요 욕은 합니다. 욕은 하지만 분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화를 냅니다. 예? 죄를 지으면 크게 잘못되고 결국은 벌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정상적인 부모는 아들의 죄에 대해 크게 분노, 화를 내지만 결국 그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우상을 섬기며 제 마음대로 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주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지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부르고 내키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 있다.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요구할지라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큰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시련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를 기억하죠. 당연히 기억하죠.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의 앞자리에 있다가 나라를 되찾아 큰 기쁨으로 만세를 부른 8월 15일을 우리 기억하고요 광복절을 지키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말이 종살이지, 종살이는 얼마나 힘듭니까? 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뒤로는 애굽의 바로왕이 군대를 동원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생각해 보세요, 싹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 살아났던 것을 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일을 노래로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지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애굽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브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기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7배나 불을
뜨겁게 하고 그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고를 던져 넣었지만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서 조금도 타지 않고 살아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넘치는 물과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한 증거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면요. 대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구속자여 구원이시라 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인 바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애국과 구수와 스바를 견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그리운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4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왜 그렇게 구원하신가? 4절 읽어보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 말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주로 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리킬 때 이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이 뭐 객관적으로 똑똑하고 잘났을가 아니다.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눈은요 자식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였고 이처럼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에게는요 귀한 것을 조금도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로로 흩어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모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를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길게 설명된 내용이지만 간단합니다. 70년간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는 예언이에요. 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BC 538년 고레서 칙령으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바사가 왕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왕인데 자기 포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치르시고, 예?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죠.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죄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는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남은 세상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주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